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새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변화의 문턱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변화냐 멈춤이냐, 우리는 정말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큰 역사적 변화의 순간,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항상 이런 질병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었죠. 1350년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노동력이 없어지며 이 기술로의 전환, 그리고 르네상스의 시작과 제국주의가 가속되는,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또 15세기 말 천연두로 인해 이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식민지에 큰 변화가 생겼고요, 1614년에 우리 중국의 패스트로 인해 명나라가 멸망되는, 여러분들 어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해 항상 세상은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년 동안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요, 2년 전에 여러분들은 전화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새 나는 핸드폰에 디지털로 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어느새 디지털의 삶이 익숙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메타버스라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확장 현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4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메리카 대륙, 그 신대륙을 처음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급속히 다가올 겁니다. 실감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밥상, 식탁이라는 플랫폼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역사적 또 영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가 삶의 영역이 그동안에는 이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닌 더 확장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NFT라 그래서요,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그래서요, 이제 한마디로 뭐 가상에서 이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거래되는 어떤 화폐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젠가 그제 요 지금 보시는 거 있죠? 요 헐 세 글자가 이 가상 공간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4,200만 원에 거래됐대요. 말도 안 되죠. 우린 도무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이런 시대에 첫 발을 내딛고 우리는 그 문턱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니 이전, 이 변화 이전에 최적화된 상태로 나는 그곳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항상 새 일을 하실 때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아셨듯이 교회의 생명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세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도 대부분 한 세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때도 대부분 한 사람, 유일하게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나는 솔직히 아날로그 세대가 더 좋고 코로나 이전 세대가 익숙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직 이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도 전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식물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년생 식물이 있고 다년생 식물이 있습니다. 1년생과 다년생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1년생 식물의 특징은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1년생 식물이 못하는 건 그 꽃을 떨어뜨리고 잎을 떨어뜨리는 법을 모른대요. 그 화려했던 꽃, 그 싱싱했던 잎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것과 함께 장렬하게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마치 미라처럼 책갈피 속에서 같이 말라서 아무런 향기도 아무런 색도 바라지 못한 채 미라처럼 오래 보관되어 있는, 여러분, 실제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라처럼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미라처럼 존재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년생 식물은 다르다고 해요. 뭐냐? 자기가 화려하게 피었던 꽃, 싱싱했던 잎,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이죠. 자신이 자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자신을 유지했던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디찬 겨울에 남들이 볼 때 너무도 초라할 정도로 뿌리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자존심 버리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 나갔던 시절 다 버리는데, 자기가 붙잡고 있던 신념을 버리는데. 그런데 봄이 올 때 새로운 물과 새로운 영양분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봄에
새로운 새 시대에 새로운 꽃과 새로운 잎을 피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변화의 시대를 맞아 1년살이 식물이 될지 다년생 식물이 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주교회 이제 책 속에 들어가 미라같이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존심, 나를 이끌어 주었던 신념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버리고 믿음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새 시대를 맞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곧 새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진정한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했던 복음을 경험하는 시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우리 한주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새 부대가 되어 그 새 시대를 맞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돼요. 너무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참여해서 싸워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영광의 땅.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모세가 함께 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지쳤을 때 모세 한마디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싸우다가 여러분 낙심할 때 모세가 등 한번 두들겨주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모세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이 치열해, 힘이 들어. 그럼 모세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눈물이라도 흘렸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하죠. 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계획에 따라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죽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새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함과 모세의 죽음은 반드시 필연적인,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요,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주교회를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맞이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흥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변화의 시기, 나는 이 변화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분명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모세 같은 이는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그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자, 근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어를 보면 그 누구도 그의 묘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상으로 보면 묘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묘지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묘지라는 것은 어떤 상징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방식이요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당연히 모세의 묘지가 있었어야 되고, 왜?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기념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묘지조차 없게 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다.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품고 새 시대 갈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에게, 우리 신명기서에서 보듯이 모세에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짜증났겠죠.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맞이하는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피를 튀겨야 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전쟁이 괴로웠을까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싸우다가, 모세 때가 좋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싸워야 돼. 가서 내가 직접 싸우고 막 전쟁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았겠습니까? 모세 때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내가 몸으로 뛰고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 다 어디로 몰렸겠어요? 무덤 가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내 안에 새 시대를 맞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무덤을 아직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모습,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습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 묘지가 남아있으면 새로운 역사를 도전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항상 새로운 역사는 어느 때 경험하는지 아세요? 그 묘지가 사라질 때 경험을 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저 너머 잘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매번 그 집만 가는데요, 어느 날 그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옆집을 갔더니 옆집이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 집이 문을 열려 있으면 옆집 갈 일이 없어요. 왜? 거기가 항상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문을 닫아야 할 수 없어서라도 옆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모세의 묘지가 남아있으면, 여기서 조금 힘들면, 여기서 조금 부딪히면 모세의 묘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나 옛날에 이때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뭐 할 때 은혜 받았는데, 그 묘지가 남아있다면 그거 지워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글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아예 묘지가 없는 사람들,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 단연생이 되기 위해서는, 왜? 그 묘지가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때 나를 이끌어줬던 힘이에요. 그게 그때 나를 버티게 했던 화려한 꽃이고 화려한 잎이에요. 근데 내가 단연생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거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또 새로운 시대에 한 번 꽃을 피우기를 원한다면 그거 지워야 됩니다. 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나 그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옛날에 그 목사님 설교 은혜로 왔는데, 요즘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그 복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로운 세상이 빨리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꾸 복고로 돌아간다고. 자꾸 옛날 음악만 듣고 자꾸 옛날 것만 보고. 여러분, 그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은 전 세계는 BTS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제가 여러분 그래서요 그 BTS 여러분 버터가 뭔지 아세요? 버터가 뭐예요? 자, 버터 뭔지 아시는 분? 자, 이영자 원사님, 버터가 뭐예요? 빵 발라 먹는 거. BTS 노래가 버터래요. 저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좋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세요. 그냥 자꾸 뭐 옛날 사람 막 죽은 사람 막 이런 거 노래 듣지 말고 이제 묘지 좀 지우자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소중해요. 맞아요, 소중해요.
그게 나 신앙 일으켜 줬으니까, 그게 나 붙잡아 줬으니까, 그게 어려울 때 나 힘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랑 함께 끝내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모세 너무 소중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거 지웁니다. 그거 지워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모세를 지워야 묘지 없으면 어때요? 돌아갈 곳 없으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 없으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더 큰 은혜 경험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향해 그냥 돌아갈 데 없으니까 새 시대를 향해 나가다 보니까 모세랑 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항상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위로받고 힘을 받았던 고향, 나에게 꿈과 소망을 줬던 친척들,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줬던 아버지 집, 먼저 그것을 지우고 새로 지시할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모세의 묘지가 있다면 그거 지우셔야 됩니다. 자꾸 글로 돌아가지 마세요. 자꾸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라.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모세의 묘지를 없앱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뭘 바라보게 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앞부분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나와요. 에트 야다이우 알라이. 이게 뭐냐? 그와 같이라는 이런 뜻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수종 들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어떤 군대 장관처럼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모세에 수종 들던 사람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해 보였고 모세에 비하면 미숙해 보였을 거예요. 모세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지도자같이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 역시 스스로도 알고 두려워했죠. 아마 여러분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보며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새로운 시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불안불안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예전 모세는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처음 모세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모세를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그렇게 미덥지 않게 봤습니다. 심지어 모세보다 뭐를 더 미덥게 봤냐면 애굽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모세 너 못 믿겠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매번 그 얘기한 거예요. 1세대들이 계속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모세 나 우리 너 못 믿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믿을 수 있어. 모세 너는 못 믿겠어. 야, 왜 모세 너만 얘기하냐? 우리도 얘기하자.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이 여겨져서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갖고 우리 제자 훈련을 했죠.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거 이래도 되냐고.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진리를 어떻게 담을 수 있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항상 새로운 언어가 나올 때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복음이 음성으로 전해지다가 필사미디어가 나왔을 땐 위조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인쇄 미디어가 나왔을 땐 막 찍으니까 권위가 없다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상 미디어가 나오니까 또 자극적이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믿업지 못하다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처음에 드럼이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드럼이 나왔냐고. 교회는 경건한 피아노를 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노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술집에서 치는 피아노를 어떻게 교회에다 놓냐, 오르간을 쳐야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대는 불안불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왔을 때도 불안불안했고요, 모세가 왔을 때도 불안불안했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신명기 34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까 여러분 제가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믿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믿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잎을 떨굴 수도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신 분이 새로운 시대에도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고 그거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다들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됐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올 거예요. 아니 왔어요. 여러분도 이미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자녀 안 만나고 카톡으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건요,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분이 유튜브로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온라인을 하면 안 된다는 분이 온라인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했듯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세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아니 그 다른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세울 거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해살이 꽃으로 내가 익숙함에 머물러 책장에 꽂혀서 예전이 좋았는데 하며 그렇게 사라지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나를 붙들어줬던 모세, 그렇지만 그 모세의 묘지를 지우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에도 역사하실 걸 믿고 그게 나를 붙들어줬던 거지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지만, 그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거지만 그걸 지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한주교회가 저기 위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비저너리들, 드림키즈들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참 재밌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세해된 교회예요. 솔직히 그 교회는 영상 미디어 시대로 끝났어야 될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는 교회로, 물론 여러분, 사람 수가 늘어났다고 성장하는 건 아닌데 그 교회가 여러분 드디어 내년에서 주요 사역으로 미자리 교회를 돕는 사역을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2020년에는 1000몇 명, 또 올해는 1000몇 명이 늘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황성 목사님이 제가 자고 있을 때마다 전화가 와요. 김 목사, 이게 뭐야? 그러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거는 뭐고요? 그러면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러고 끊어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자꾸 전화 걸어와서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되는구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저도 배우려고요. 혜영이, 은석이, 창이 전화 좀 걸어가지고, 근데 얘네 안 받아요. 제 전화 걸면 안 받아요. 문자에도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예전 우리 버립시다. 진짜로요. 우리가 교회 이만큼 세웠어. 정말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버립시다. 묘지 소중하지만. 그리고
물어봅시다. 저는 2022년부터는 우리 미셔너리들에게, 비저너리들에게 물어보면서 좀 가려고요. 저도 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 좀 더 이야기를 해서 미셔너리들, 비저너리들, 드림키즈들한테, 이 친구들은 메타버스 원주민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통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할지를 좀 물어보면서 가려고요.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일에 우리 저 친구들이, 원주민들을 좀 곳곳에 참여해서 하나하나 좀 물어보면서 가려고.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전화 좀 해서 저도 좀 물어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갑시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자존심 우리가 버려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붙들어줬던 그 모세, 묘지 지워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새 일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내가 붙들었던, 나를 세워줬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물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저는 우리 한주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해가는 힘을 갖출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시대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한주교회가 이 시대를 한번 감당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